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머리바의 물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존 번연이란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기독교 최고의 고전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명작으로 지금까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이 이렇게 호평을 받게 된 것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문을 향해 나가는 여정이 우리 삶의 여정과 비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는 출애굽의 여정도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을 향해 나가는 여정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출발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르비딤이란 원기 회복이란 뜻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지금의 파이른 오아시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원래 여러 개의 샘과 개울이 있어 물이 넉넉한 곳이었으나 이 당시에는 아마도 가뭄 등으로 샘과 겨울이 말라 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르비딤에 물이 없어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볼 첫 번째는 인생에도 마실 물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물로 인한 고통을 크게 3번 겪습니다. 첫 번째는 마라에서의 물 사건으로 물은 있었으나 물맛이 써서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뭇가지를 물속에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여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20장 1절 이하에 또 한 번의 물로 인한 소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 심히 어려움에 처했고 이때도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 다투며 말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7절에서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는 회막문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화가 나서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다 반석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르비딤에서 또 물 문제가 발생합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자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항상 죽을 것 같다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하나님께 호소하면 해결이 되었는데 무턱대고 지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물이 없어 갈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지도자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도하여서 문제 해결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성도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 1절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만사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광야를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여기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또 3절에서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일에 의문을 가집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박국 2장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잘되지 않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의인이 잘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의 삶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친 것인가를 기도하며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낸 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자 나사로의 눈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39절에서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물을 달라고 엎드려 부르짖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고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 합니까?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입니다. 아무데나 치면 물이 나옵니까?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쳐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며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해결함 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숱한 사람들에게 신령한 음료를 낼 수 있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누림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 돌보시고 오늘 주의 날 복된 날에 불러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며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는 물이 없어 목이 가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의 삶도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이들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아직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백신을 많은 사람이 맞고 있는데도 여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 돌보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빛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귀한 선교 예물 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군 복무 중인 저들의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과 또 자녀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물 준비하여 정성껏 드리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동행하시며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 대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